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16장 중에 11장까지 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리 말씀이었고, 우리가 앞서 나갔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지금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지만,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지 않지만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 이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근신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11장까지 또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유대인도 예수를 믿게 돼서 이방인도 믿고 유대인도 믿고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온 세상에 믿음으로 하나 되면 온 우주가 가족이 믿음 안에 형성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실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의 신약성경 한 13권을 히브리서까지 그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보통 바울 서신은 앞에 교리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 항상 뒤에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쭉 그 뒤에 또 바울의 서신에는 이제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에서 개인의 삶, 또한 가족의 삶,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 교회에 보낸 그 서신 중에서 앞에 내용에 전제적으로 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의 삶에 잘 치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삶의 첫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여러분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이 이걸 잊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린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 주일이 됐으니까 억지로 가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해서 그냥 앞에 예배 전 찬양부터 해서 예물 드리고 설교 듣고 뭐 우리가 축도 받고 또 점심 먹고 이렇게 끝나는 이런 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무엇을 되돌아보며 그걸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한 주간도 승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달려오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소중해요. 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강하게 표현해서 하여튼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부터 드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아파도 교회 나가서,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또 우리가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 서신을 보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걸 이해하고 믿는다면 예배의 먼저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소속돼 있는 교회에서 드리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단만 아니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영의 양식을 여러분 드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세상에 사탄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 때에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안 하고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흠양하라고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 몸을 이제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 제물이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 산 제물은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드리는 것도 다 예배라고 이제 하나님은 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드리는데 되는 대로 사는 삶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여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드려지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흠이나 결점이 없는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완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힘들죠.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또 육신이 연약해서 그 완전하게 흠이나 정결이 없는, 결점이 없는 삶을
이게 힘들죠. 그래서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늘 기도하고 또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많이 있는데 또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너희가 회개하면 그 너희 잘못을 한 개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들 많은데 나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회개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걸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예배드리다 옛날에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근데 뭐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야. 나만 알아. 그래도 항상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제가 막힌 담이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데 이 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간증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하던 일들이라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제가 그 작은 교회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고 했을 때 뭐 그때 중3밖에 안 됐으니까 무엇을 내가 회개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주머니에서 돈 훔친 거, 학교에서 필통 훔친 거, 뭐 그리고 새 신발 사준 거 몰래 엄마 잘 때 가서 엿장소에 팔았던 거 저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하는 건 뭐 당연히 어렸으니까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날 절 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셔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 해도 그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르는 나이일지라도 양심은 알았겠죠. 하도 엿먹고 싶으니까 팔고 하도 필통 안 사주니까 남의 거 원래 훔치기도 하고 뭐 가게에 과자 안 사주니까 엄마가 장사를 했는데 일찍 들어와서 편찮으실 때 주무시면 옛날엔 지갑에 나누고 주머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1,000원짜리 막 뭐 이런 것들 잔뜩 있으면 막 그걸 빼가지고 가서 가게에서 사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한데 그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비록 이 정도 우리가 됐을 때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생각나게 하면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울고불고 해서 그날 그렇게 싫었던 방언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성령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언니들이 하는 방언 기도 듣기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받고 보니까 뭐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양심상 꺼리는 거 있으면 항상 생각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죄로 인한 막힌 담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주일만 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성전문을 떠나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것 도덕적으로 이런 육체적으로 흠이나 결점이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 돼서 예수님 맞아야 된다고. 너희들이 흠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충고를 권고를 하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이렇게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을 드리는 것이 오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좀 어렵죠.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뭐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 뒤에 여러분 성경의 밑에 각주에 보면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적당한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 얘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영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거짓도 막 사기도 잘 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을 매일 여러분 지켜달라고 할 때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선함과 악함을 행할 때도 여러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다 본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려서 있는데 그 형제 뭐 굶주려서 왔다는 얘기겠죠. 도움 받으러. 근데 야, 너 배부르게 해. 그리고 또 춥지 않게 해. 이렇게 평안히 살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몸에 쓸 것을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낸다면 그에게 입으로만 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거야.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제가 2장 22절을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믿음은 반쪽 믿음. 내가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진정한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쪽만 드려지는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난 주일을 안 빠져. 모든 예배 잘 나가. 그러면 그것도 50%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지금 이 세대,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살기는 편해지는데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서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탐심, 탐욕, 어떤 명예와 권력,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가 더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일단은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가요. 옛날에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문화가 발전하지만 우리 인정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불평을 했지만 페류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자꾸 불신의 이 세대가 돼가서 그래요. 또 권력과 물질이 만능인 세상이에요. 정치계를 봐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이 빽이 있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또 모든 것에 약한 자를 누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 옛날에는 전 못 들어봤던 것 같아. 유전무죄. 돈이 쩐 있는 사람은 죄도 없어지는 거야. 덮어버려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연약하고 힘들자 무전, 쩐이 없어. 유죄가 돼.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정말 무슨 법 공부하신 분들도 돈 앞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그러면 돈이 없는 자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교도 마찬가지고 외교도 국력이 있어야 돼. 그래 무시를 못해. 또 나라도 국방력이 있어야 침략을 안 당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방력을 키우고 국력을 키우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옆에 나라들이 무시 못하고 이런 것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으로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는 것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는 세상. 대표적인 게 동성애. 이게 지금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뭐 유명 여배우의 아들도 그렇다고 그냥 당당히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 또 거기에 또 호응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모든 감정, 그래서 마약 중독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안목의 정욕, 다 보기 좋은 것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이생의 자랑, 권력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성공 자랑하는, 근데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악한 세상, 이런 세대를 좀 살아가는데, 여기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따라가지 우리가 않으려면 먼저 우리 무엇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세상에 살아도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생각이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임하면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걸 판단하게 돼. 아, 이거는 하면 안 돼. 옛날엔 내가 이거는 했었지만 이제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믿음의 사람이 첫 번째 변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변해보세요. 생각이 변하면 그 다음에 말이 변해요.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면 이 안 좋은 행동 못해요.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자꾸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러면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여러분이 안 좋은 행동을 여러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행동이 변해서 그것이 계속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인격이 변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단번에 되는 것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생각이 바뀌면 우리 말이 온순해지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말보다 위로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아직 남을 막 정죄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안 좋은 건 좋은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하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각이 변해야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하죠. 근데 생각이 안 변하고 생각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살인할 생각, 사기칠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은 행동은 그걸로 간다니까요. 그런 악한 생각,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생각 자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아, 옛날엔 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양심에 찔려. 이러면서 하나씩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우리는 그 사람이 모르니까 욕을 안 하지만, 아유 우리 누구를 봤더니, 아유 누구를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다 못돼서 돈 떼먹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아 그래요, 예수를 믿고는 싶어요. 제가 옆에 누구 사람 보니까 아 정말 착하더라고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더라고요. 아,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으라고 못할지라도 행함으로 여러분이 본이 되고 기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50%는 전도가 된 거야. 마음이 열려 있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몇 주 전에 얘기했나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 닭을 잡는데 어설프게 잡으면 닭이 막 여기 튀고 저기 튀고 온 사방에 피 묻히고 다닌다. 아, 우리가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아, 아직은
좀 덜 성화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또 등 두드려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자녀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면 바울은 먼저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변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해야 여러분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물질 축복도 주고 인생길이 평탄하게 해줄 거 아니오. 하나님을 날마다 화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데 거기다 또 기도는 또 유창하게 해요. 뭐 달라. 이런 부모도 화나게 봐요. 주려고 준비했던 어떤 자금도 안 줍니다. 요놈의 자식.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야 너를 보니까 도저히 아니다 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원한다. 나는 이걸 싫어한다. 난 이럴 때 축복 준다. 난 이럴 때 징벌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여러분 그 것들을 여러분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알았는데 안 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큰 자녀를 키우면서 사춘기 때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자녀 교육하는데 가정에 많이 거주하지 않고 자녀도 다 또 그 정도 되면 부모랑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너무 사춘기를 힘들게 겪는 거예요. 매일 책만 보고 이렇게 하던 아이가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는데 화장품이 저보다 더 많아요. 옛날에 그 X세대라고 해서 청바지 길게 질질 땅 끌고 다니던 시대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마기 구두라고 해서 이따만한 구두를 신고 너무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아이가 눈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홍대, 명동 다니면서 쇼핑 다니면서 막 이제 이런 쪽에 이제는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막 제가 완고하게 자란 저희 집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많은 날을 싸우고 참 많이 울기도 했고 아이는 그러니까 막 힘드니까 죽어버린다 그러고 막 그런 사춘기를 겪었어요. 그러다 대학에 가서 이제 어학연수 갔다 이제 온다고 해서 저는 보내고들 나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교육을 엄마가 잘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완고하게 자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또 그 방향에서 너무 세게 때리니까 막대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아이가 또 그렇게 어떤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데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는 건 성령님한테 맡겨야 된다. 네, 그 뒤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줬냐면 그렇게 저도 막 분에 막 가득 차서 저희 이게 부모한테 말대꾸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되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막 그때까지 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한두 번 얘기하고 안 되면 방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문을 확 열고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딴 때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그 마음을 갈아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전에는 세상 말로 끝을 봐야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한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지 않았던 저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해주니까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 전혀 대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거나 과대 평가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되고 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믿음에 대해서 또 과신했다가 안 되면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때 주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맺어진 우리 한 공동체예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도 여러분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도 있고 얼굴도 있고 얼굴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듯이 또 뭐 목도 있고 몸통도 있고 몸통에 또 팔과 다리가 있고 이렇게 그런데 각 그 지체의 기능이 역할이 제각기 다 달라요.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여러분 없어봐요. 다쳐봐요. 얼마나 그게 소중했는지 그때야 압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호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고 그래서 모두 소중한 거를 없어봐야 안다니까요. 여러분은 뭐 팔이 없으면 막 한쪽 팔로 또 막 하시는 분, 뭐 다리가 없으면 또 막 의족하고 여러분 그런 걸 알려. 여러분 손 조금만 다쳐봐요. 한쪽 못하면 뚜껑을 열 수 있어요. 뭐 무거운 걸 들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감사한 걸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가 상호 보완을 하고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몸과 같이 영적인 각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는 성도고 목사님이고 이렇게 정도 아니면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뭐 안수 집사님 이 정도만 알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직분을 안 받았어도 각자에게 준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코, 눈, 뭐 발 이렇게 다 있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고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몸이 각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각기 다 달라요. 뭐 어떤 은사가 더 크다 그러면 아니 입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 입하면 눈, 코, 이 귀는 다 그 역할 누가 해요? 나는 손이 중요하다는 팔 고장나면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각자 우리가 해보면 눈썹 없으면 눈물이 그냥 아니 빗물이 그냥 눈에 다 들어가고 뭐 귀도 소중하지 않다면 또 소리가 안 들리고 입이 또 별로네 그러면 코가 더 중요하다면 코만 있으면 숨만 쉬면 뭐예요?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각자 은사도 다 다른 데다가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은사를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혜를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개인의 능력을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은사에 또 따로 분류할 때 뭐 방언, 통역, 예언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이것도 다 자기 자신 돈 벌려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에 맞게 주신 것으로 이 은사는 개인의 노력으로 막 내가 해봐야지 막 그리고 막 지식으로 어떤 막 기술로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사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랑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는 7가지만 여기서 소개를 해요. 고린도전서 은사장에도 보면
거기에는 이제 9가지 있는데 성경의 은사는 거의 한 30가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부적으로 보면 한 몇백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언에 대해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사, 권면이나 안위나 위로하는 역할. 근데 절대로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닌데 한번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우와 막 그러고 또 몰려와서 기도받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막 아우 막 그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막 앞날 얘기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문제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느 정도의 그 분수대로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보여줬는데 하나 보고 나면 막 다른 것도 보여달라고 막 그러고 막 다른 거 보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해주고.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그 뒤로 그 방언받고 그 뒤로 환상 보여주고 귀신도 보여주고 막 말씀도 주시고 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어느 성도 집 가면은 이 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막 제가 막 일부러 막 생각해내려고 막 그 알으려고 막 제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왜? 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교만해지면서 성령이 주신 건지 악령이 주신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들은 말씀을 붙잡기로 했어요. 성령은 그때그때 알아서 주시는데 내가 좀 몇 개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른 것도 맞추려고 그러고 막 맞춰주려고 그러고 사람들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내려놨어요. 맡겼어요. 그 다음에 말씀만 붙잡고 가자. 그러면 성령이 때에 따라 알아서 병도 고쳐주게 해주고 또 그 앞날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제가 그대로 내려놨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전 지금은 그냥 여러분이 뭐 꿈도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꿈은 할렐루야, 안 좋은 꿈은 기도하세요. 그냥 이렇게 제가 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제가 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막 또 뭐 해달라, 뭐 보이냐, 뭐 이건 어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 예언은 은사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분수대로 하래다. 자기 믿음 준 만큼만 본 만큼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교만해서 요만큼만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도 막 보인다 그러고 막 예언한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섬김 은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야. 뒤에서 소리도 없고 별로 나타나진 않아. 그러나 뒤에서 섬겨서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게 누구예요? 누가 의사였잖아요.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서 마지막 바울이 죽는 그런 장소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게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비록 자기 자신은 안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가르침의 은사를 얘기하겠어요.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는 그대로 가르치는데 교사들 뭐 구역장, 지역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위로의 은사도 있대. 슬픔이나 고통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하는 은사. 우리 교회는 이 은사가 많은 것 같아.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이 많이 위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또 구제, 물질적으로 원주하고 협력하는 은사. 이것도 진짜 은사예요. 많이 있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동하면은 물질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고 이럴 때도 심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냐면 구제는 또 부연 설명이 있어. 성실함으로 하래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막 이렇게 그리고 너 대가를 내놔. 내가 언젠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음에 다스림의 은사에 대해서는 영적이나 물질적으로 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교회 행정의 은사. 이제 뭐 그런 건 모두 장로님이 좀 많이 하고 있지만은 다른 데도 이제 교회 행정 장로들이 있죠. 그런데 부지런함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 부지런해야지. 뭐 지도도 감독도 하지. 말로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려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다음에 7번째는 긍휼의 은사.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 돕는 은사. 여기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하래요. 아유 나는 매일 이런 일만 해. 매일 그냥 긍휼한 사람만 있어. 불쌍한 사람이.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이거 느낄 때 많아요. 근데 이 은사를 받아야 긍휼한 사람도 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섬기지. 뭐 많이 배고 돈 많고 뭐 세상에서 쩍쩍 나은 사람만 교회에 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성도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편애를 하고 편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없어야 돼요. 그럼 다행히 전 그나마 이렇게 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몸이 장애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영혼이 제가 있잖아요. 영혼을 볼 때 눈을 본다고.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옷차림 이런 건 두 번째로 보이는 그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은사를 줬어요. 나는 없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못 찾은 거야. 아직 못 찾은 거야. 여러분 은사를 안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 자신의 은사를 깨닫지 못했으면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제부터 찾으셔야 돼.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니까요. 내가 준 은사 활용 잘했니? 오늘 우리 은사들 만약에 찬양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여러분 뭐 안내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위로도 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합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감춰놓든지 있는 걸 알면서 감춰놓든지 아니면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주님 왔을 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주인이 멀리 떠날 때 종들한테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었어요. 그리고 장사해서 남기라고 했어요.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서 종들을 결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받는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는 왜 할 줄 몰라. 교회 휴지도 주고 슬기도 해도 되지. 그래서 감춰놓은 거야. 안 한 거야. 나는 별로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요. 왔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1달란트 내놔가지고 그 다음에 2달란트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자기 주신 달란트로 뭐 찬양을 하든 가르치든 뭐 뭘 하든 해서 그래가지고 2달란트 또 남겼어요. 꽃배기 남긴 거지. 5달란트도 5달란트를 또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이렇게 보니까 가져와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무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1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들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달란트 남기지 않고 그냥 파묻었던 일하지 않았던 이 달란트는 다 줬다니까요. 은사잖아요. 은사.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일이 이제 심판 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줬는데 자신이 못 찾아내거나 아유 나는 그런 게 무슨 달란트라고 뭐 나는 할 게 없어요. 아니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막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서로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부흥하도록 말씀을 세 번째는 하신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은 자는 뭐부터 하라 했어요?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니까. 삶 속에서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였어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선한 일이 뭔가, 내가 온전하게 사는 게 뭔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각자 주신 은사가 있는데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내 기쁨에 참여하라는 이런 여러분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